요한복음 16장 7절서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를 계속하겠습니다. 보혜사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어요. 보혜사가 어떤 분이냐? 보혜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올라가실 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 그렇게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혜사가 또 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 말이죠. 그렇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니까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 누가 보혜사냐?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변호사, 대언자.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줄 분이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문제를 가리키고 갔느냐 하면은 죄에 대한 문제, 의에 대한 문제, 심판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보혜사가 와가지고 다시 재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리라 그랬어요. 내가 가면. 그러니까 가면 보내는데 예수님이 가신 후에 보혜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를 보냈다고 하는 말은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있는 사람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보혜사 성령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도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혜사가 하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고, 보혜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말이 틀리면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보혜사가 와서 무슨 문제들을 말씀해 주느냐? 여기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보혜사를 보낸다 그랬는데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어요. 세상을 책망하리라.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가르쳐 주리라 그렇게 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거지.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보혜사가 와서 너희들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공동번역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한번 써보겠어요. 죄가 어떻게 하면 죄가 되죠? 무엇을 잘못하면? 법을 어기면 죄가 됩니다. 법을 어기면. 그러죠? 법을 어기면 죄가 돼요. 또 법을 잘 지키면요. 그러면 의가 되죠. 죄를 범한 사람은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죠. 심판을 받습니다. 죄가 뭐냐? 죄는 법을 어긴 것이 죄다. 그 다음 법을 잘 지키면 의다. 법을 못 지키면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죠? 이건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불교인도 알고 있고 어떤 이방 종교인들도 다 이걸 알고 있어요. 무엇하면 죄다? 법을 어기면 죄다. 이건 신앙을 안 하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도
법을 어기면 죄라고 하는 걸 압니다. 법을 어기면 죄다. 근데 이렇게 세상이 알고 있는 것을 성령이 와서 그대로 말해준다면 성령이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올 필요가 없죠. 이대로 그대로 말해준다면 성령 안 받은 사람도 성령이 없어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법을 어기면 죄다. 법을 어기면 죄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알고 있는 문제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문제. 세상이 알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면 뭐 한다고요?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보혜사가 오면 이건 잘못됐다고 책망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전제적으로 법을 어긴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요? 보혜사가 와서. 이상한 말 하죠? 법을 잘 지켜도 의가 아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보혜사가 와서 가르쳐주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세밀하게 찾아보아야 됩니다.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러므로 세상이 알고 있는 것을 보혜사가 오면 책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죄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죄냐 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데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도 법을 어기면 뭐예요? 법을 어기면 죄지요. 신자도요. 법을 어기면 죄입니다. 근데 이제 죽을 때가 가면 불신자도 죽고 신자도 죽어요. 그럼 왜 죽느냐? 여기 이 세상에 살 때는 똑같이 이제 죽습니다. 또 이 세상에 살 때 똑같이 살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근데 무엇이 다르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은 이 불신자는 이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후에 심판받아야 할 죄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또 한 번 죽어요. 이걸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또 한 번 죽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만 죽고 그 다음에는 안 죽습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 이 죄 가운데는 몇 가지 죄가 있느냐? 죄 가운데는요,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죄가 두 가지인가? 이 세상에 말이죠, 죄가 두 가지예요. 어떻게 죄가 두 가지냐? 세상 사람들이 뭐 죄가 엄청나게 많죠. 예수 믿는 사람도 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어떻게 죄를 나눌 수 있느냐면요, 하나는 경범죄요, 하나는 중범죄입니다. 경범죄를 범한 사람은 어디 안 가느냐 하면은 감옥에 안 가요. 중범죄를 범한 사람은 감옥에 갑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크게 나누어서 죄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죄가 뭐 수도 없이 많지요. 수도 없이 많은데 이걸 감옥에 가는 죄냐 감옥에 안 가는 죄냐 하는 그것을 따질 때는 그 많은 죄들 가운데 경범죄냐 중범죄냐 그렇게 따져요. 그래서 경범죄를 범하면 경범죄 처벌을 해요. 근데 중범죄를 범한 사람은요, 중범죄 범한 사람은 감옥에 잡아갑니다. 중범죄를 범한 사람은요, 한 번만 범해도 감옥에 찌까닥 들어가요. 근데 경범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경범죄 가운데도 아주 경범죄들이 있죠. 어떤 것도 죄냐 하면은 휴지 하나만 버려도 죄예요. 휴지 하나 버리면 얼마지요? 벌금이? 아이고 비싸네 이제. 예. 전에는 한 5,000원만 내면 됐는데, 그럼 휴지를 2장 버리면 얼마입니까? 5만 원. 또 석 장 버리면
예, 우린 그렇게 따지는데 2장을 버리든 석 장을 버리든 5장을 버리든 25,000만 내면 돼요. 왜 그러냐? 그것이 경범죄입니다. 100장 버리면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경범죄는 아무리 많이 져도 어디 안 가요? 감옥에 안 갑니다. 아무리 많이 져도 감옥에 안 가요. 근데 중범죄는 한 번만 지면 감옥에 갑니다. 성경에도 2가지의 죄가 있어요. 하나는 경범죄요, 하나는 중범죄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참 좋을 뻔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범죄와 중범죄를 알았으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데 참 쉽게 깨달을 수 있는데, 그렇게 중범죄냐 경범죄냐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죄예요. 죄.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간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중범죄가 있고 경범죄가 있어요. 이제 그 중범죄와 경범죄를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죄가 몇 가지예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요,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자를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죄예요? 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 반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이르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뭐예요? 구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으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할 필요도 없다 그거예요. 구할 필요도 없어요. 왜 구할 필요도 없어요? 예, 지옥 가니까. 예, 빌어봐도 가니까요. 빌어봐도 가니까. 그러니까 경범죄를 범했으면 안 빌어도 감옥에 안 들어가고요. 그러죠? 이 세상에서 경범죄를 범했을 때는 빌지 않아도 감옥에 안 들어가고, 중범죄를 범했을 때는 아무리 빌어봐도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마찬가지 경범죄를 범했으면 빌든지 안 빌든지 감옥에 안 갑니다. 근데 중범죄를 범하면 감옥에 가요. 그러나 뭐라고 했냐면은 경범죄를 범했으면 구하라. 그러면 생명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중범죄에 대해서는 구할 필요가 없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이제 계시록 2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어디에 들어가는 죄예요? 불못에 들어가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불못에 들어가는 죄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는 죄입니까? 지옥 가는 죄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가는 죄. 지옥 가는 죄를 범한 사람은 구하라 할 필요가 없다. 들어가니까, 지옥에 가니까. 그러면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한 번 죽지요. 후에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뭐 해야 돼요? 예, 사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갚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받지 않아요? 예,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사망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요, 이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해요. 8절 9절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무엇이 죄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그거요. 믿지 아니하는 죄는 어디에 들어가요? 예, 사망에 들어갑니다. 지옥 간다 그 말이요. 그럼 믿는 사람이 짓는 죄는요, 믿는 사람이 짓는 죄는 지옥에 들어가는 죄가 아닙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죄가 아니요. 믿는 사람도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지지요. 예. 죄 안 짓는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무엇을 한다는 소리예요? 죄를 짓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 죄에 대해서 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무엇을 어긴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법을 어긴 죄에 대해서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지옥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해서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무슨 죄는 지옥 가요? 예수 믿지 아니한 죄는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온 죄를 범해해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여자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을 붙여가지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법을 범한 죄였거든요. 십계명을 범한 죄였습니다. 십계명을 범한 죄에 대해서 모세의 법 가운데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이 법 가운데는 뭘 하라는 소리죠? 사망을 시켜라 그 말이죠. 예, 사망을 시켜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이 여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스라엘 여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오늘 내가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어온 여자와 같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제 여자라고 하는 말을 예배소에 이렇게 얘기됐어요. 예배소 5장 우리 좀 길지만은 22절서부터 한번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2절서부터 5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이심이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지금까지 뭐 때문에 이 말을 했어요?
아내 사랑하라, 남편들아 사랑하라, 아내들아 복종하라. 이 말 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뭐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걸 복종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무엇을 말해 주려고요? 예,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 주려고 지금 한 겁니다.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육적으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죠. 그것은 하나의 육적인 질서죠. 이 육적인 질서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와를 창조해서 아담에게 붙여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붙여준 게 아니에요. 그냥 남자끼리만 만들어 놓으면 못 사나? 얼마든지 살죠. 얼마든지 살아요. 하나님이 남자끼리 사랑하도록 해서 만들어 놨으면 얼마든지 삽니다. 근데, 만들 때 그렇게 안 만들었으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남자, 여자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 때부터 먼저 계획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32절에 그랬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 말이요. 지금까지 설명해놓고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셔서 운명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그걸 보여줍니다. 어디에서부터 보여주느냐면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부터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느냐? 선악과를 누가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먹었죠.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는데 아담이 안 먹고 하와만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와만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하와만 죽게 되는데 아담이 말이죠. 너 혼자 죽으면 안 된다. 나도 같이 죽자.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같이 죽자 그거예요. 동반자살. 그래서 그걸 먹은 거예요. 몰라서 먹은 게 아닙니다. 아담이 몰라서 먹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동반자살해서 죽는 그들을 또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동반자살했어요. 아멘? 예. 예수님께서 또 동반자살했다고 우리를 살리려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와가지고 뭘 했어요? 동반자살한 거예요. 예. 바로 이건 무엇을 말해주느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바로 우리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복종해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몸같이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시키고 우리를 붙들어서 건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에서 그렇게 했느냐면은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죽게 생겼다 그 말이요.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의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 율법은 뭐 하지 않겠습니까?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법을 범한 죄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십계명을 범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법을 범한 죄로는 어떤 법으로도 죄를 범한 법을
법을 범한, 율법을 범한 죄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아요. 그것이 무슨 법이에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법.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법.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법에 대해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사정해봐도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구하라 할 필요가 없지요. 잘못했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예수 안 믿는 자체가 지옥 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오늘 이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죄, 이 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회방한 것은 사심을 받고 성령을 회방한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제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2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라.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죄? 영원한 죄.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죄가 되겠어요? 예,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겠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은 말을 이제 몇 군데 했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을 가지고요, 이 교계 안에 지금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요. 내가 며칠 전에도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 목사님, 그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왜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그랬냐면요, 어떤 집사가, 예? 금방 신학교 들어온 집사가요, 다른 신학생 집에 가가지고 막 그냥 머리에다 안수를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냥 편안했으면 좋은데 아주 그냥 그날부터 잠을 못 잤어요. 그날부터 잠을 못 자고 한 일주일 동안 막 그냥 공포에 두려워서 떨고, 그래서 와가지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상담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을 오지 말라고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물었더니요, 자기는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겠대요.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왜 함부로 안수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렇게 했더니 이제 막 뭐라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어쨌든 받았든 말았든 기도받은 사람이 일주일 내내 기도받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두려워서 공포에 떨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어제까지도 만나가지고 막 오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하여튼 오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공포에 떨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는 가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럼 자기는 간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라고 이제 한참 저하고 다퉜어요. 그러면서 막 아주 그냥 전도사라고 자기가 떠들어대는 거예요. 전도사 임명장 좀 가져봐. 그러니까 있겠어요? 그 거짓말이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그거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 그러니까 자기는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아서 기도하는데, 그걸 막으니까 성령 회방죄라 이거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이제 어떤 기도원에 찾아가면 이렇습니다.
기도원에서 이제 무엇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당신 가서 어떻게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가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고 와서 다시 만나게 되면 말이죠.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역사로 자기가 지시했는데 그걸 안 들었다고 해가지고 성령을 해방한다고. 성령 거역한다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뭘 못 받는다고요?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요. 저는 신학교 학장이 그런 말을 하는 거 봤어요. 신학교 학장이요. 뭐라고 하냐면은 방언을 받아가지고 방언하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비방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 성령 해방자다 그래. 방언 받은 사람을 해방하면. 그러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였는데 어떤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고 말이죠. 이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을 반대하고 거절하면 성령 해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알고 있느냐. 성도의 50% 이상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50%가 뭐예요?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조금 성령을 받았다 하는 그런 전도사들이 말이죠. 가짜 전도사들이죠. 자기 말 안 들으면 뭐라고 해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성령 해방했다고. 성령 거절한다고.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아니 그냥 공갈을 쳐요. 아마 그 집사도 그렇게 공갈 친 모양이요. 그러니까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죽는다고. 성령 해방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여기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성령을 거절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만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 간다는 소리입니까? 지옥 간다는 말이거든요. 함부로 성령 해방이다, 성령 모독이다 하는 이런 말을 하면 큰일 나요. 그거 지옥 간다.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했어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되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지 그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거절해도 천국 가지만 그렇게 한 말 아니면 그 말이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거절해도 천국 가지만 성령을 거절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학적으로도요. 신학교에 가면은 막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벌어집니다. 해결이 안 나요. 토론만 하다 끝나버려요. 신학교에서 좀 배워보셨어요? 이런 문제는 토론 안 해보셨어요? 신학교 가면요. 이런 문제를 엄청나게 토론하지만 결론이 내리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을 해방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만 했으면 괜찮은데 그 앞에 예수님을 거절하면 살고 성령을 거절하면 못 산다 그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말이요. 예수님 거절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죠? 예수님 거절하면 지옥 가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거절한 건 살지만 성령을 거절하면 지옥 간다. 이 말에 해석이 안 되니까 신학교에서도 신학 박사들이 막 논란을 벌여요. 그러나 이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이 아닌데도 그렇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상당히 쉬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그냥 무슨 환상이나 보고 좀 바랐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이 소리가 나와요. 누가 조금 어떤 집사가 잘못하면 말이죠. 성령 해방한다고. 그러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면 살지만 성령을 거절하면 못 산다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앞에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이 많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후에 예수님은 없어졌어요. 이때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은 무엇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은 살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이 사람들이 전하는 기별을 받으면 살 수 있죠. 근데 이때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 후에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절해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 오는 성령을 거절하면 못 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있는 그 앞에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거절하면 사함을 받지만 이후에 내가 십자가에 달린 후에 성령을 거절하면 살 길이 없다. 예수님 거절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거절하면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을 거절하면 다시 기회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 한 분이니까. 여기는 예수님 대신 또 성령이 올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나 성령이 말하는 것을 거절하면 또 뭐가 오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뭐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절하면 그건 끝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은 뭐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요, 보혜사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하나의 보혜사가 있다 그 말이죠. 보혜사가 둘이라고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리스도는 뭡니까? 대언자죠. 대언자. 대언자에 보니까 대언자에 3 있죠. 3. 그렇죠? 3이라고 했죠. 대자에. 그 3이 뭐냐면 밑에 3이거든요. 밑에 3 보세요. 뭐라고 했나? 혹 보혜사라 그랬어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대언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보혜사다 그거예요. 그 대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 예수님이 보혜사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니까 예수님 말고 예수님과 같은 분 성령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몸으로 십자가를 달려가지고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죠? 우리를 구속하셨거든요. 십자가로. 자기 몸으로 구속을 이루시고 이것을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그럼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해야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했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지요. 그것을 뭘로 나타내요? 전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똑같은 일을 한다 그 말이요. 똑같은 일을 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혜사가 와가지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그 말을 했는데 그때는 예수님 계실 때는 잘 못 믿었어요. 근데 보혜사가 와서 뭐 하느냐? 예수님이 그때 가르쳐줬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게 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을 가르쳐줬거든요.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나 그때는 안 믿었습니다. 근데 보혜사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그걸 가르쳐주시리라. 그러므로 보혜사는 뭐 하러 오셨느냐? 예수님의 구속사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을 범한 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해버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없애버리니까. 그걸 예수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백날 다니고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 청소를 많이 해봐도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룬 구속사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그걸 받아들이면 율법을 범한 죄는 지옥 갈 죄가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갈 죄가 되지 못하니까 이 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경범죄다 그 말이에요. 경범죄. 경범죄를 진 사람들은 절대로 어디 안 가요? 지옥은 안 갑니다. 경범죄만 범하면. 그러나 중범죄를 범한 사람은요,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지옥 갑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살아도 가요.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예, 옛날도 사함 받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어요. 역대하 3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셨으므로. 아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뭐 할 수 없는 것이 됐다? 만회할 수 없게 됐다 하는 말은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다 그 소리예요. 만회할 수 없는 죄. 예?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그랬어요. 비방한 거죠. 사자를 비웃고 멸시했습니다. 모독했어요. 그 선지자를 욕하여 회방했어요. 자, 지금 이 선지자는 누구의 이름으로 온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고 그 속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나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달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만회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죄를 범해가지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성령을 모독한 죄, 성령을 거절한 죄가 어떤 죄냐? 지금 예수님께서 몸으로 구속을 이루시고 또 그걸 전도로 나타내는 그 일을 누가 해요? 성령이 하죠. 구속을 이루시고 전도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도 또 뭘 합니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도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 사람도 무엇을 해요? 예, 구속을 전도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을 거절하는 것은 뭘 거절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을 회방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회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자를 반대하는 자들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성령이 와서 내 개인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성령 받은 사람이 그 성령의 역사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면 성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도 보니까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사자를 거역하니까 만회할 수 없이 됐다. 고침받을 수 없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보혜사 성령과 일치되는 말을 전달하는 사람을 거절하면 그 사람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무엇을 말하느냐? 자기의 몸으로 구속을 이루고 이것을 믿으면 산다 그러고 성령도 이것을 믿으면 산다 그럽니다. 또 전하는 사람도 이것을 믿으면 산다 그래요. 똑같죠? 이 똑같은 것을 거절하면 예수님 거절한 것이고 성령을 거절한 것이고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거절하는 것이냐?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성령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 방언 받은 사람 거절하는 거 그거 성령 거절 아니에요. 뭐 또 기도원에 가서 누구 권사님 말 안 듣는 거 그거 성령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말이요, 너무 그냥 하여튼 배우지도 못한 것이 앉아가지고, 예? 지가 자기는 누구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대. 예? 목사님 그 성령 해방점이다. 웃기지 마라. 예. 뭘 다 패했다고요? 성령이 왜 패요? 성령이 패하면 큰일 나요. 예. 성령이 패해지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어져 버리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가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 자체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믿어지는 것이지, 성령이 없으면 믿어지질 않아요. 말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이런 말이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웃기는 소리죠. 예?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없이 했다고. 예? 도는 사람들이지 진짜.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엉뚱한 미친 소리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이요.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성령은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오늘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의 말하는 그 말이, 우리의 생각하는 그 생각이 성령의 생각과 일치가 되겠죠.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일치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성령이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말과 일치가 되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을 범한 죄는 뭐 하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 죄는 지옥 가는 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범하는 죄는 지옥 가는 죄가 아니고, 예수를 안 믿은 죄는 지옥 가는 죄입니다. 지옥 가는 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가는 죄를 범하고 있느냐 안 범하고 있느냐? 지옥 가는 죄를 안 범하고 있어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짓고 있다고. 매일매일 죄를 안 짓고 있어.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말이야, 나는 매일매일 죄를 지니까 이 조금만 잘못하다가 까딱 잘못하면 지옥 갈 것이다 그러거든. 예. 그 죄는 지옥 안 가는 죄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거든요. 그냥 우리 믿고 있으니까 죄를 안 짓지 않습니까? 우린 죄를 안 짓는 사람이에요. 이 경범죄, 중범죄.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하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겠네요. 그럴 거 아닙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죄가 아니니까. 예, 이제 이런 말, 내가 지금 그래서 경범죄냐 중범죄냐 했어요. 경범죄는 중범죄와 경범죄가 다른데요. 중범죄는 한 번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예, 사망에 간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어디 가요? 아니, 감옥에 가거든요. 감옥. 예, 세상에서 중범죄를 진 사람은 감옥에 갑니다. 근데 경범죄를 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벌금을 내요. 그러니까 경범죄도 안 져야 돼요. 뭐 안 내기 위해서? 벌금 안 내기 위해서. 아멘? 예. 그러니까 벌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도록 하느냐? 틀림없이 벌금 내도록 합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다 놓은 것을 벌금을 내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다리 몽둥이 하나 딱 분질러 놓으면 병원에 가가지고 벌금 착착 내야 돼. 아주 그냥 은행에서 찾아다가 딱딱 내야 돼. 벌금을. 벌금 안 내겠다고 말 못한다고. 벌금을 그냥 꼼짝없이 내도록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벌금 내지 말아야지요. 기왕이면. 예? 예. 그러나 벌금은 내지만 감옥에는 안 들어갑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벌금은 내지만 지옥은 안 간다 그거예요. 아, 그것만도 감사지요. 예, 그것만도 감사지. 벌금도 내고 지옥도 간다 그러면 말 큰일, 정말 큰 고민인데, 그래도 벌금으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죄를 진 사람이 말이죠. 죄를 진 사람들이 막 끌려가잖아요. 여럿이 끌려가거든요. 여럿이 끌려가서 어떤 사람은 경찰에서 말이 안 내주고 집어넣어요. 근데 다 같이 끌려가는데 경범죄 처벌로 해가지고 벌금만 내고 가라고 하면 말이죠. 후 하고 기뻐서도 갑니다. 기분이 좋아서 가요. 뭐만 내라고 하니까 벌금만 내라고. 그래 다른 친구는 말이야 들어가는데 자기는 벌금만 내라고 해서 가니까 얼마나 기뻐서 갑니까? 그러나 사실은 벌금 낼 짓도 하지 말아야지. 예? 벌금 낼 짓도. 왜 공연히 그냥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몸조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죄로 인해서는 절대로 지옥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는 안 간다. 경범죄로는 절대로 감옥에 안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사함받지 못할 죄는 어떤 것이냐? 사함받지 못할 죄는 예수를 안 믿는 죄라고 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그 말 가운데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구속사를 받아들인다. 예수님의 구속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구속사를 다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는 우리의 죄를 몇 프로나 용서했겠어요? 예, 100%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속사는 내 죄를 100% 다 용서했다고 믿는 사람이라야만 예수의 구속사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를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범한 죄로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러면 보세요. 율법을 범한 죄로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책망을 받겠어요? 성령, 예,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는 거예요. 너 잘못됐어.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말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령이 하는 말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보혜사가 하는 말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뭘 해요? 책망하는 거예요. 너 잘못됐다. 고쳐. 성령께서 고치라고 할 때 고치면 사함을 받지만, 성령께서 고치라고 하는데도 고치지 않으면 사함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령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고, 기도하다가 예언을 받고,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성령 모독하고 성령 해방한 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성령을 회방한 죄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이 말을 듣고도요, 기도원 한번 싹 한 바퀴 들어봐요. 가서 만나서 하면 그 말을 다 합니다. 다 해. 뭐 자기 말 안 들으면 성령 해방한 죄라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무엇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보혜사는 무슨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 영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 그랬어요. 곧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곧 진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말을 해야 돼요. 하나에다 하나를 플러스 시키면 몇이에요? 예, 이 사람 1번이 얘기해도 둘이죠. 2번이 와서 얘기해도 뭐예요? 둘입니다. 3번이 얘기해도 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이 진리예요. 그럼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것이 그대로 맞아야 돼요. 예수님 얘기한 대로. 그럼 예수님 얘기한 진리를 성령이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거 맞지요? 그럼 우리가 그대로 하면 우리도 맞는 겁니다. 그럼 누가 뭘 가진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예, 예수님도 진리고 성령도 진리예요. 그러니까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하는 것을 그대로 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들인 자예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죄를 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세상을 바로잡아 주리라. 오늘 여러분 바로 잡아주셨어요? 아멘. 율법을 범한 죄는 어디 안 가요? 지옥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나 지금까지 율법 범하면 말이죠. 아이고 이렇게 지옥 갈 거 아닌가 겁났어. 저도 전에는 전도사가 되었는데도요, 율법 범하면 지옥 갈 줄 알고 겁이 났었어요. 예수 믿어서 한 30년 동안 겁이 났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건 지옥은 안 가는 죄다. 죄는 죄지만 뭐만 하면 된다? 벌금만. 회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벌금 내야 돼요. 회개만 하면 될 줄 아는데 회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벌금 반드시 내야 돼요. 다윗도 와가지고 주여 내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니까 그래 너 죄는 용서받았다. 그러나 너 벌금 내야 된다. 그 벌금 냈어요. 예. 벌금 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옥 안 가지만 벌금은 반드시 내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벌금도 내지 말아서 좀 부자 되세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혜사가 와서 지옥 가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벌금은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실수해서 벌금 내대요. 실수해서. 예?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과실치사. 예, 과실치사라도 벌금을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죄를 보면서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도 아는 사이에도 질 수가 있다 그 말이요. 벌금은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벌금 내는 건 문제가 아니고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혜사가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가 대언해 준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렇게 대언해 줘요. 그러므로 지옥 가려고 하는 사람의 죄를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하고 대언해 주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죄가 십자가로 끝났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가 아니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습니다. 율법을 범하는 죄는 경범죄요. 믿지 않는 것은 중범죄요. 율법을 범한 죄는 벌금 내는 죄요.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지옥 가는 죄. 오늘 이 율법을 범한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죄가 전혀 아니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죠? 예, 지옥 가는 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죄가 아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가 와서 가르쳐 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은 여생을 사는 동안에 이런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인 줄 알고 그 죄를 범하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 해줘야 되느냐?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줘야 돼요.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을 내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야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알지 못하면 못 가르쳐요.
아무리 나는 알아가지고 말이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 사람 이 말을 제가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 말만 하면 틀림없이 돌아서겠는데 말이지, 그 말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계속 참석하는 것은 이걸 잘 깨달아가지고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 죄에 눌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오면 죄짐이 다 없어집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죄짐에 눌려있는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말이죠, 지금은 차가 많은데 옛날은 차가 없었거든요. 그 시골길 이렇게 가다가 가끔 말이죠, 그 트럭, 짐 실은 트럭이 가끔 세워져 가지고 사람을 실어서 이렇게 좀 가다가 내려주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몇 시미씩 뭘 이고 가고 지고 가다가 말이에요. 근데 시골 할머니가요, 뭘 이제 시장에 가서 잔뜩 이고 오는데 차가 와요. 그러니까 차가 오니까 이제 그 차를 탔어요. 차를 좀 세워달라고 해서. 차를 타는데 짐을 이고 있어요. 짐을 이고 있어. 그러니까 할머니 왜 차 탔는데 지금 짐을 이고 있습니까?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아이고, 나를 태워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짐까지 내려놔요? 짐까지 다 실어줬지. 믿습니까? 예수님은 짐까지 다 실어줬지. 우리의 짐까지 다 실어주신 예수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어서 어려운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쉬워지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천국 가는 것이 더 가까워지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을 여러분만 받지 말고 이 복음을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그 만나는 사람들 내가 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만나가지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만나서 끝나버리면, 만약 여러분이 그 짐진 사람의 짐을 벗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짐을 못 벗어가지고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짐을 벗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적고 여러분들이 알아가지고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서 전하라고 말이에요. 성경절만 적어놔도 가서 전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가서 들은 말도 또 듣고 들은 말도 또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여러분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가서 탁 서면 누구에게라도 말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고 경범죄와 중범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억누른 데서 벗어나도록 해방시키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오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나아가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지만 정말 우리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없사오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심령 속에 지혜를 주셔서 사람을 만날 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을 전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연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우셔서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마다 기쁨을 가지고 정말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